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에서 2장 사랑, 사랑에 속고 속다, 환멸에 찬 노예가 되었다 부분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랑을 찾으려는 인간의 열망은 늘 노래와 이야기로 예찬되어 왔지만 현대 우리 문화에서는 경악스러울 정도로 과장되었다. 뮤지컬 작품에는 밝은 사랑의 노래도 많지만 더러는 요즘 추구하는 사랑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다. 뮤지컬 컴퍼니에 살아있다는 것이라는 곡은 사랑에 빠진 남자의 노래다. 그는 상대 여자가 내게 너무 의존하고 나를 너무 잘 알고 나를 갑자기 막아서며 지옥으로 보낸다 라고 노래한다. 그런데도 그는 로맨스만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 버팀목이라 우기며 맥 빠지는 관계를 전전한다. 그래야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마법에 흘린 나라는 노래 속의 여자는 자신이 바보와 사랑에 빠졌고 그 남자가 자신을 실망시킬 거라고 말한다. 그런데도 나는 다시 속아 사랑에 빠졌고 다시 울고 웃는 아이가 되었다라고 노래한다. 두 인물 모두 사랑에 빠진 상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차라리 잘못된 관계일 망정, 모종의 로맨틱한 관계가 없으면 그들의 삶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내가 목회 초기에 만났던 셀리는 미인으로 태어난 게 불운이 되었다. 어려서부터 그녀는 신체적 매력으로 힘을 휘두를 수 있음을 알았다. 처음에는 셀리 쪽에서 남을 조종했지만 결국은 남에게 조종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아무 남자하고든 사랑에 빠져 있지 않으면 자신이 무력한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다. 결코 홀로 있지 못했다. 그 결과 셀리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들과도 관계를 유지했다. 그녀는 왜 그런 대우를 견딘 것일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애정과 수용을 남자에게서 차지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의 노예가 되었다. 진짜 노예 부리듯 하는 사람은 경계선을 모른다. 말 그대로 당신에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구타하거나 강간하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적절한 경계선을 벗어난 요구는 그것이 좋은 것일지라도 이미 가짜 신으로 변했다는 증거다. 건강을 해칠 때까지 일하거나 승진하라고 법을 어긴다면 일이 우상화되었다는 뜻이다. 연인의 폭행과 가학 행위를 허용하거나 완전히 콩깍지가 씌어 병적인 관계를 보지 못한다면 사랑이 우상화된 것이다. 우상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다른 약속을 쉽게 어기거나 무모한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배신을 저지를 수도 있다. 우상에 떠밀려 선하고 적절한 모든 경계선을 침범할 수 있다. 우상을 숭배하면 노예가 된다. 사랑을 쫓아다니다가 노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다.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야곱과 레아의 이야기인데 아주 오래된 것이긴 하지만 어느 때보다 지금의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다. 로맨틱한 사랑과 결혼을 가짜 신으로 삼는 일이야 늘 가능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는 사랑을 하나님으로 혼동하기가 더 쉬워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에 휩쓸려 희망을 몽땅 거기에 건다. 파탄난 인생. 앞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의 집안 곧 후손의 혈통을 통해 세상을 구속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제 각 세대마다 혈통을 이을 한 자녀가 선택될 것이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것이다. 그것을 대대로 다른 자녀가 물려받고 또 물려받아 마침내 때가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친히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세월이 흘러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였는데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예언하셨다. 둘째로 태어날 아이가 메시아의 혈통을 잇도록 선택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삭은 예언에도 불구하고 맏아들 에서에 치중하여 둘째 야곱보다 그를 편애했다. 얄궂게도 이는 아브라함이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미 막아주셨던 바로 그 비참한 과오였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독자를 바치게 하셨다. 이삭의 편애 때문에 에서는 거만하고 버릇없고 고집세고 충동적인 사람으로 자랐고 야곱은 냉소적이고 울분에 찬 사람으로 자랐다.
차세대 족장을 축복할 때가 되자 늙은 이삭은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에서를 축복하려 했다. 그런데 야곱이 차림새를 형처럼 꾸미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들어가 감쪽같이 축복을 받아냈다. 이 사실을 안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했으므로 야곱은 필사적으로 광야로 도피해야 했다. 야곱의 인생은 파탄났다. 가족과 유산을 잃었고 생전에 부모님을 다시 보지 못했다. 야곱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 건너편으로 향했다. 외가 쪽 친척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 목숨이라도 부지할 요량이었다. 라헬만 얻으면 비참한 내 인생 회복되리라. 외가는 몸을 피하러 온 야곱을 받아주었다. 외삼촌 라반이 그를 목자로 채용해 자기 양떼 일부를 맡겼다. 야곱이 관리자다운 실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한 라반은 관리직을 제의하며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고 했다. 야곱은 오직 라헬을 원했다.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라헬은 몸매가 좋은 데다 예쁘기까지 했다. 야곱은 그런 그녀에게 홀딱 반했다. 버클리의 저명한 히브리 문학자 로버트 알턴은 야곱이 라헬에게 푹 빠져 상사병이 났음을 보여주는 징후가 본문에 많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야곱이 신부의 값으로 제시한 7년분의 품삯은 당시의 통화 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애수였다. 그런데도 그는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한다. 7년이 지나 드디어 야곱이 라반에게 말한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알터에 따르면 고대 담화가 대개에 정제되었던 데 반해 이 대목의 히브리어 문구는 유난히 노골적이고 생생하며 성적이다. 요즘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보라. 어르신의 딸과 어서 첫날 밤을 치르고 싶습니다. 당장 주십시오. 나레이터가 보여주는 이 남자는 한 여자를 향한 정서적 성적 열망으로 잔뜩 달아올라 있다. 왜 그랬을까? 야곱의 삶은 공허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소중한 어머니의 사랑도 잃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는 더욱 몰랐다. 그러던 차에 이토록 아리따운 여인을 처음 봤으니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만 있으면 드디어 내 비참한 인생도 뭔가 제대로 될 거야. 그녀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래서 의미를 찾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의 열망이 온통 라헬에게 쏠렸다. 야곱은 그 당시로서는 특이한 경우였다. 문화 역사가들에 따르면 옛날 사람들은 대개 사랑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결혼했다. 그러나 지금은 야곱 같은 사람이 드물지 않다. 죽음의 부정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어네스트 베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고 나서 이에 대처해온 다양한 방식을 설명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어떤 목적을 위해 지어진 게 아니라 우연히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러면 삶의 의미는 어디서 올까? 베커가 말한 운명적 로맨스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주된 출처 중 하나다. 하나님을 믿는 데서 얻었던 초월성과 의미를 이제 우리는 섹스와 로맨스에서 얻으려 한다. 신앙 없는 현대인에 대해 그는 이렇게 썼다. 인간은 여전히 자긍심이 필요했고 자기 삶이 본래 중요함을 알아야 했다. 뭔가 더 고상한 의미에 흡수되어 신뢰와 감사로 거기에 몰두해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는 없으니 어떻게 그리할 것인가. 맨 먼저 떠오른 방법 중 하나는 오토 랑크의 말대로 로맨틱한 해법이었다. 내면 깊은 곳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자존감을 인간은 이제 사랑의 대상에게서 찾으려 했다. 사랑의 대상은 우리 삶을 채워줄 신적 이상이 된다. 모든 영적, 도덕적 요구가 이제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상대가 곧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위대한 신앙 공동체의 세계관이 소멸되자 인간은 그대를 찾아 나섰다.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의 지위로 격상시켜 결국 우리가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다름 아닌 구원이다. 야곱이 한 일이 바로 그것이며 베커가 지적했듯이 우리 시대의 허다한 이들도 똑같이 찾아 헤매고 있다. 우리 사회의 대중음악과 예술은 계속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추긴다. 의미와 초월성을 찾으려는 가장 깊은 마음의 욕구를 몽땅 로맨스와 사랑에 걸라는 것이다. 누군가 너를 사랑하기 전에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대중가요 가사를 우리 문화 전체가 그대로 흡수했다. 우리는 천생연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치유될 거라는 환상을 품고 있다. 하지만 기대와 희망이 그 정도까지 커지면 베커의 말 맞다나
사랑하는 상대가 곧 하나님이 된다. 그 역할을 감당할 연인은 없고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쓰라린 환멸을 경험한다. 로맨틱한 사랑과 섹스는 여전히 힘이 세다. 베커의 문화 분석이 한물 같다고 보는 이도 있다. 지금 우리는 일회성 성관계의 문화 속에 산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섹스를 장기적 헌신과 무관한 가볍고 흔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실제로 연애하는 남녀는 별로 없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도 적어졌다. 여자들은 성평등을 내세우며 우리도 남자만큼 성의 재미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말한다. 섹스만 즐기고 정서적으로 너무 얽히지는 말아야 한다는 또래 집단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 문화는 운명적 로맨스에 대한 희망으로부터 분명히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집요한 청교도주의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섹스는 별 문제가 못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천만의 말이다. 로라 세션즈 스텝이 언훅트라는 사랑을 미루고 섹스를 줬다가 둘 다 놓치는 여성에서 밝혔듯이 대부분의 젊은 여성은 일회성 성관계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다. 친구들 앞에서 선뜻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우리 문화는 육체적 성적 매력을 엄청나게 강조한다. 이는 섹스가 별 문제가 못 된다는 개념이 거짓이라는 증거다. 어쨌든 로맨틱한 사랑은 인간의 마음과 사고에 엄청난 위력을 행사하며 따라서 우리 삶을 충분히 지배할 수 있다. 쓰라린 상처나 두려움 때문에 로맨틱한 사랑을 완전히 피하는 이도 사실은 그 위력에 지배당한다. 전에 내가 알던 한 남자는 여자한테 너무 실망해서 이제 장기적 헌신 없이 성관계만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사랑에 조종당하지 않는다고 자랑했다. 나는 그에게 너무 두려워 사랑이 없어야만 한다면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만큼이나 예속된 상태라고 말해주었다. 사랑이 없어야만 하는 사람은 훌륭한 짝이 될 만한 사람까지도 피할 것이고 사랑이 있어야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맞지 않거나 난폭한 사람까지도 짝으로 삼을 것이다. 사랑을 너무 겁내거나 반대로 사랑밖에 모른다면 이미 사랑이 신적 위력을 발휘해 당신의 지각과 삶을 뒤틀어 놓은 것이다. 야곱은 내면이 공허했기 때문에 로맨틱한 사랑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쉬웠다. 그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간 일했다고 했는데 이는 당시 신부를 데려올 때 치르는 통상적 값보다 거의 4배나 많은 수준이었다. 비양심적인 라반은 야곱이 지독한 상사병에 걸려 있음을 보고 그 상태를 이용했다. 7년이 지나자 야곱은 라반에게 가서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다. 풍습대로 성대한 혼인잔치가 열렸다. 한창 흥이 무르익었을 때 라반은 얼굴에 베일을 덮어 씌운 채 야곱의 장막에 아내를 데려왔다. 야곱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그녀와 동침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 레아였다. 백주에 야곱이 보니 자신의 첫날 밤을 치른 여자는 라헬의 볼품없는 언니 레아였다. 야곱이 어찌 그리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었는지 의아하겠지만 그는 중독자처럼 행동한 것이다. 로맨틱한 사랑은 여러모로 마약처럼 작용해 삶의 현실을 도피하게 해준다. 여러 폭력적 관계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미모의 여성 셀리는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남자들이 제겐 술이었어요. 남자 품에 안겨야만 삶을 감당할 수 있고 제가 괜찮아 보였거든요. 우리의 두려움과 피폐한 내면 때문에 사랑은 마약으로 변한다. 고통을 달래는 마취제인 셈이다. 그리하여 중독자는 늘 미련하고 해로운 선택을 일삼는다. 야곱이 바로 그랬다. 라헬은 그에게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구세주였다. 그녀를 어찌나 애절하게 원하고 필요로 했던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고 보고 싶은 것만 봤다. 그래서 라반의 속임수에 쉬이 넘어갔던 것이다. 야곱이 라헬을 우상으로 섬겼기에 이후로 수십 년간 집안의 우환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는 레아의 아들보다 라헬의 아들을 떠받들고 편애해서 모든 자녀의 마음에 상처와 원한을 남겼고 온 집안에 독소를 퍼뜨렸다. 흔히 사랑에 빠진 사람을 가리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라면 그 해로움이 얼마나 크겠는가. 날마다 비수에 찔리는 고통. 이렇듯 우상 숭배는 야곱의 삶을 망쳐놓았다. 하지만 모든 일의 가장 큰 피해자는 레아일 것이다. 레아는 맏딸인데 내레이터가 그녀에 대해 남긴 중요한 세부사항은 딱 하나뿐이다. 본문에 보면 그녀는 시력이 약했다. 창세기 29장 17절. 이를 시력이 나빴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으나 본문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나 라헬은 앞이 아주 잘 보이니라고 하지 않고 레아는 시력이 약하나 라헬은 아리따웠다라고 했다. 여기서 약하다라는 말은 그녀가 사팔뜨기였거나 어딘가 보기 흉했다는 뜻일 것이다. 요지는 분명하다. 레아는 그다지 볼품이 없고 평생 동생의 절세 미모에 가려진 채로 살아야 했다. 그래서 라반은 레아와 결혼하려고 값을 치를 남자가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라헬을 결혼시켜 큰돈을 챙기려면 레아부터 처리해야 하는데 몇 년째 그 방도가 막막했다. 이런 금전 문제의 해답을 그는 야곱에게서 찾았다. 하지만 그것이 레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보라. 아버지가 원하지 않던 딸은 이제 남편이 원하지 않는 아내가 되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레아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자였다. 이런 레아의 마음도 야곱만큼이나 공허하기 짝이 없었다. 반응도 야곱과 똑같았다. 야곱이 라헬에게 그랬고 이삭이 에서에게 그랬듯이 그녀도 야곱에게 똑같이 했다. 마음의 희망을 야곱의 사랑을 얻어내는 데 둔 것이다. 레아는 무엇을 했는가? 가정의 전통 가치관을 통해 행복과 정체성을 찾으려 했다. 특히 당대에는 아들을 낳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으나 그것도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희망과 꿈을 남편에게 걸었다. 아들을 낳으면 남편도 나를 사랑하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 내 불행한 삶도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기를 낳을수록 그녀는 지옥 같은 외로움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다.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남자가 자신이 평생 따라갈 수 없는 여자의 품에 안겨 있으니 그 모습을 봐야 하는 하루하루가 형벌이었다. 날마다 심장이 비수에 찔리는 듯했다. 아침에 보면 늘 레아다. 이 대목에서 현대의 많은 독자는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이 이야기 속의 영적 위인은 다 어디로 갔는가? 내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대개 성경을 일련의 단절된 이야기로 읽기 때문이다. 마치 각 이야기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는 교훈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인류가 어떻게 현 상태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일을 바로 잡으시고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셨고 또 오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일한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 성경은 도덕적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신을 올려놓고 우리에게 너희도 열심히 길을 쓰고 제대로 살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 보여주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른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큰 내러티브고 나머지 개별 이야기는 다 그 밑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번 이야기에서 배울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환멸이 인생 전반에 깔려 있음을 배운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누구도 현명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 야곱은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상대가 라헬인 줄 알고 동침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아침에 보니 레아였다. 한 주석가는 이 구절에 대해 이는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가 경험해온 환멸의 축소판이다 라고 주해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희망을 어디에 걸든지 아침에 보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뜻이다. 당신도 야곱처럼 결혼해서 가장 깊은 희망과 동경의 무게를 전부 상대에게 건다면 배우자는 당신 기대에 짓눌려 쓰러질 것이다. 당신 삶과 배우자의 삶은 다방면으로 뒤틀어질 것이다. 당신 영혼에 필요한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최고의 배우자라도 별 수 없다. 당신은 라헬과 동침한 줄로 알겠지만 일어나 보면 늘 레아일 것이다. 이런 인류의 보편적인 실망과 환멸은 삶 전반에 퍼져 있으며 특히 자신이 가장 희망을 둔 대상에게서 실감된다. 마침내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당신은 4가지로 반응할 수 있다. 첫째로 당신을 실망시킨 그 대상을 탓하며 더 나은 대상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는 우상 숭배를 지속하는 영적 중독의 길이다. 둘째로 자신을 탓하며 이렇게 자책할 수 있다. 어차피 나는 실패자야. 남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불행한지 모르겠어.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이는 자기 혐오와 수치의 길이다.
셋째로, 세상을 탓하며 이성을 모두 싸잡아 저주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완고해지고 냉소적이고 공허해진다. 끝으로 C.S. 루이스가 소망에 대한 훌륭한 장의 끝부분에서 말했듯이 당신도 삶의 초점 전체를 하나님 쪽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는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이다 라고 결론 지었다. 남자의 우상, 여자의 우상. 야곱은 운명적 섹스를 추구했고 전통주의자 레아는 아기를 낳으며 아내라는 신분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 했다. 로맨틱한 사랑과 관련된 남녀의 전형적 우상은 양쪽 다 막다른 골목이다. 흔히들 남자는 사랑을 이용해 섹스를 얻고 여자는 섹스를 이용해 사랑을 얻는다라고 말한다. 이 말도 조금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위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양쪽 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가짜 신이다. 야곱은 미모의 아내를 얻어 그녀에게서 자신의 삶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으므로 상대에게 마음을 주면서도 그녀의 미성숙한 모습과 여러 결함은 보지 못했다. 레아가 섬긴 가짜 신은 섹스가 아니었다. 남편의 몸은 분명히 곁에 있었으나 그의 사랑과 헌신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레아는 그의 영혼이 자신에게 달라붙어 연합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야곱이 거부했으므로 그녀의 삶은 늘 빈곤하고 불행했다. 인격적인 은혜의 하나님께 손 내밀라. 레아는 이 슬픈 이야기에서 영적 성장을 보이는 유일한 인물이다. 비록 맨 마지막에 가서야 그리 되긴 하지만 말이다. 우선 하나님이 그녀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히브리어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레아가 하는 모든 말에 하나님이 등장한다. 레아는 그분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창세기 29장 32절. 레아는 여호와에 대해 어떻게 알았을까? 레아가 여호와를 알 수 있었던 길은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에게 주어진 약속을 그녀에게 말해 주었을 경우뿐이다. 이렇듯 그녀는 혼란에 빠져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인격적인 은혜의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돌파구는 출산의 세월이 모두 흐른 후에야 찾아온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 그녀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한다. 이 고백에는 당당한 기백이 묻어난다. 이전에 새 아이를 낳고 선포하던 말과는 다르다. 이번에는 남편이나 아이가 언급되지 않는다. 마침내 그녀는 자기 마음의 가장 깊은 희망을 남편과 자녀에게서 떼어내 여호와께 둔 것으로 보인다. 야곱과 라반은 레아의 삶을 앗아갔으나 그녀는 결국 주님께 마음을 들여 삶을 돌려받았다. 내가 너의 참 신랑이다. 하나님이 레아 안에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해주신 일도 봐야 한다. 레아는 이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데가 있음을 느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뭔가를 해주셨음을 직감했을 수도 있다. 그분이 해주신 일을 창세기의 저자는 분명히 알았다. 이 아이는 유다였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훗날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바로 그를 통해 오신다고 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를 찾아오셔서 그녀를 예수님이 나실 계보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 세상의 구원이 임한 통로는 아름다운 라헬이 아니라 아무도 원하지 않아 사랑받지 못한 레아였다. 하나님이 그냥 약자를 즐겨 응원하는 분이시라 그런 건가? 아니다. 레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은 그보다 훨씬 의미가 깊다. 본문에 보면 주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친히 그녀를 사랑해 주셨다. 내가 참 신랑이다. 나는 남편 없는 자의 남편이요. 고아의 아버지다. 그분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도덕 종교의 신은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성공한 자를 선호한다. 도덕적 사다리를 타고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분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 연약하고 사랑받지 못한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분과 우리는 왕과 신민의 관계만이 아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만도 아니다. 그분은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다.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여 어쩔 줄 모르신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사람까지도 말이다. 여기에 우상 숭배를 이기는 놀라운 힘이 있다. 로맨틱한 상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거니와 그들은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어야 한다. 내가 참 신랑이다.
내 마음의 모든 갈망을 이루어줄 품은 하나뿐이다. 내게로 오기만 하면 마지막 날에 그 품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함을 알라. 나아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만 아니라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신랑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결혼 생활이 자신의 신적인 기대의 중압감에 짓눌리지 않는다. 신 같은 배우자를 기대하고 결혼한다면 상대가 당신을 실망시킬 것은 뻔하다. 배우자를 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을 아주 깊이 알아 우리의 숨막히는 기대로부터 연인이나 배우자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레아의 삶이 가르쳐주는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과연 레아의 후손이었다. 그분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셨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으며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결국은 모두가 그분을 버렸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마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다. 그분은 왜 레아의 후손이 되셨을까? 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셨을까? 당신과 나를 위해서다. 그분은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에 깊이 감격하면 다른 사이비 구주들은 우리 마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온갖 추구와 관계를 통해 스스로 구원하려던 노력을 그만두게 된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엉뚱한 데서 구주를 찾으려던 것을 그만 멈춘다. 참 구주가 계시기 때문이다. 하루는 셀리가 내게 자신의 삶을 되찾은 경위를 들려주었다. 상담자를 찾아갔더니 여태 그녀가 남자에게서 정체성과 구원을 찾으려 했음을 제대로 지적해 주었다. 상담자의 조언인즉 취직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자존감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셀리는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자존감을 찾으라는 권면은 거부했다. 그건 여성의 일반 우상을 버리고 남성의 일반 우상을 섬기라는 조언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자존감을 남자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은 만큼 직업의 성공에도 의존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자유였으니까요. 셀리는 그렇게 말했다. 셀리는 어떻게 자유를 얻었을까? 우연히 골롯에서 3장을 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이 나왔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 그녀는 남자나 직업이나 그 무엇도 자기 생명이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됨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남자의 시선이나 직업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해주신 일과 그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남자가 관심을 보일 때면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훌륭한 남자일 수 있고 어쩌면 내 남편이 될지도 모르지만 결코 내 생명일 수는 없어.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이시지. 그러는 사이에 그녀도 레아처럼 삶을 되찾았다. 이 영적 훈련 덕분에 셀리는 선을 그어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었고 남자를 이용해 자아상을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 한 남자를 그 자체로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도 본연의 삶을 살아가려면 모두 그녀가 답했던 질문을 해야 한다. 내가 바라볼 대상 중 모든 가짜신을 능히 물리치게 할 만큼 아름다운 분은 누구인가? 이 질문의 답은 하나뿐이다. 시인 조지 허버트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썼다. 내 사랑스러운 주여, 주님만이 내 생명이요, 빛이요, 아름다움입니다. 네, 오늘은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에서 2장 내가 만든 신 사랑 편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